요즘 날씨가 이게 참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 온도계를 보면은 오늘 새벽에 거의 영상 4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온도 조절기에 이 불을 켤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온도계는 올라가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온도계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온도계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워지면 이 온도를 높여야 하고 날씨가 또 더워지면 온도계를 낮춰야 되는, 너무 방 안이 더워지면 또 이 온도 조절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는 날씨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지만은 온도 조절기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바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바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도계라 그러고,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 그러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형편에 살아가는 이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온도계 같은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온도 조절계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글도 읽게 될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독하기도 하고 유독하기도 합니다. 왜 독하냐 하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선포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유다 백성은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와 반대로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이 궁궐도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징계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재판을 벌입니다. 모여서 재판을 벌여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우뚝 일어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왕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바뀌는 온도계와 같은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먼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시온이,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온성이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밭을 갈듯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이 밭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된다. 산당에 파괴가 되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숲이 우거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도 숲이 우거진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자 이 말을 들은 왕 히스기야와 그 백성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 과거에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은 이 미가 예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대로 의롭게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임하게 될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파괴될 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로 미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 온도계와 같은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순종해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말씀하면 순종해서 저렇게 행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예언자를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생명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 예화로 이렇게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적절한 예화를 찾아보려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예화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8정에 올라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박현희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박현희 집사님은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빨리빨리 일을 정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정해놓고 예배는 좀 편안하게 드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전에는 식당을 준비를 할 때 토요일 날 혼자 나와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주일 아침에는 간단하게 뭔가 할 것만 하고 예배 준비를 하면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좀 막았어요. 박현희 집사님의 그 헌신과 사랑의 의도는 제가 이해되지만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그 마을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같이 사랑을 모으고 또 같이 힘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음식이 더 하나님 앞에 또 좋은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희 집사님이 그게 순종을 해서 하려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본인의 스타일은 깨끗하게 미리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나와서 막 하고 땀 흘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쉽지 않은데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하지 않고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마음이 분주하긴 하지만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목장이다.
목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한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갈 때 그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고 그 목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장이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현희 집사님이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지만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소한 것이지만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뭔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는 우리 안디옥 1목장, 안디옥 2목장, 천사 1목장, 천사 2목장은 함께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온도계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고 당장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만 들을 때만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순종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위로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악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며 자신을 고쳐나가고 바꾸어 나갈 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이 교회에도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온도계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장로는 첫 번째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두 번째 그 당대의 왕 요야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자, 두 번째 예언자가 등장을 했는데 두 번째 예언자의 이름은 우리야예요. 우리야는 기록한 예언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구두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우리야가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그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성전도 파괴되고 이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런 운명이 되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야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왕 요야김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세 계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당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우리야 예언을 듣고 말씀에 따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우리야를 잡아 죽이게 되는데 우리야가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애굽까지 찾아가서 그를 찾아내어서 연행해 와서 여호야김 앞에서 그
그 우리야 선지자를, 말씀을 전한 그 우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달리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언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죽여야 했고, 자신의 그릇된 악행을 죽여야 했고, 자기 백성의 그릇된 우상 숭배를 없애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온도 조지겔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찔려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적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모두 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은 가슴에 찔려서 회개를 했는데, 이와 달리 집사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의 공의회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리는 게 아니라 이를 갈고 이를 갈고 분노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슴이 찔렸을 때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지난 한 주간에 사립유치원에 그 비리가 이렇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 비리가 어떤 건지 제가 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분들의 죄를 고발을 하게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만약에 사립유치원의 원장이라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정말 이거 참 내가 죄를 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 죄에 대해서 무디고 살아갔는데,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 비리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이 모든 것은 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도계와 같은 원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원장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내 이 유치원 폐업해버릴 거야. 오히려 그것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얼음장을 놓고 이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악한 이 원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화내고 분노하면서 에이씨 하면서 그래? 너희 한 맛봐라면서 유치원 폐업하겠다라고 이렇게 얼음장을 놓으니 이 모습이 얼마나 폐역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돌조개들과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폐역한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당장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어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도계와 같은 말씀 통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마다 그런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찔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성경 일독은 참된 의미가 있는 일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예언자가, 참된 예언자가 죽어가는 상황에 그때 이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던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의 이름이 아마도 아히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로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는 이 장로 때문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전한 장로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 것인데, 예레미야를 백성들의 손에 놓아주지 않습니다.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감은 자신도 죽을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돕고 예레미야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장로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감의 아버지가 사반인데 이 사반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서 그 순왕과 달리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 재건 명령을 내렸어요. 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간 사람이 사반이고 그 성전의 제사장이 hil기야인데 그 hil기야와 더불어서 이 사반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사반이 그 율법책을 들고 요시야 왕 앞에 달려가서 내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다 읽어준 사람이 누구냐? 사반입니다. 사반.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백성제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올바르고 그 통치하는 일들이, 종교개혁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서기관 사반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또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어서 그 말씀을 지켜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말씀을 선포한 성도를 지켜내고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라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시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아히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침묵을 하고 말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지켜내지 못하고 그 공동체는 거짓 공동체와 같이 여호와김 왕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는 것을 갖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통합적인 어려움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회개하고 그 세습의 문제를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나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어버리죠. 거기에서 바른 말 하는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다 쫓겨나고, 거기에서 바른 말을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총회는 온 총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백성이 있으니까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올바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항상 바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바뀌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화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도계가 되어야지 온도 조절계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